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늘 비르시네. 풍성한 은사를 나날이 내려 내 영혼은 한없는 복 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안주로 섬겨 곧 따르면 이제로 복 받으리.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삼복낙과 누이니가 누리겠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 130장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늘 비르시네. 풍성한 은사를 나날이 내려 내 영혼은 한없는 복 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안주로 섬겨 곧 따르면 이제로 복
뻗으리 수놀 위에 비네 수놀 위에 비네 수놀 위에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삼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수놀 위에 비네 수놀 위에 비네 수놀 위에 비네 늘 비르시네 한 장 더 77장이지 아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몇 장이지? 79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예하고 순종할 때는 가장 부드러운 음성인 줄 알고, 또 우리가 범죄해서 강파하게 할 때는 참 두려운 음성인 줄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꼭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을 기울여서 제일 좋은 건 본문의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탁탁 배 들어가야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 아니하신 거로 제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당과 같으니라. 제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제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제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29절 한번 앞으로 바로 두 절 앞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번은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게 오늘, 자,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의 그 제일 주축 요절은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지. 우리는 십자가의 도 능력으로 세상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거대한 세상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이겠어요? 우리 이거 봐요. 하루에 어느새 여름이 오고 어느새 가을이 오고 어느새 겨울이 오는 이거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게 그게 능력 있는 사. 그 능력은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이거야. 능력을 우리가 받아 사는 거라 이거야. 그렇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십자가의 도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세상 사람 다 이래 안 사는 내가 이래 살아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도리어 이 세상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거 내가 안 살아간다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니도록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죠. 근데 무슨 하나님을 은혜를 입고 밝은 사람,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망을 받았지. 그래, 나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서 멸망받지 않는,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우리 영생의 구원을 말하고, 땅에서도 땅에 살아가는 그 구원도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런 구원도 육적 구원이잖아요. 그죠? 땅에서도 인간이 주어진 본능적인 참 배고프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도 은혜를 알고 살아야 감사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게 너무 각박해요. 자기 자신이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잘 정말 하나님 따라 믿으면요. 세상 사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하늘나라는 더 좋다고 생각하지. 세상 사는 건 너무 빠듯빠듯해가지고 물론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지만은 그 좋은 건 땅에서도 주님과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더 좋다 이래 생각하는 거지.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 빨리빨리 가고 싶어. 그럼 세상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몰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세상도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도리어 존경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다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지만은 자기들이 몰라갖고 멸시도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우리하고 다르네 차원이. 벌써 저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차원이 다르네. 하나님을 보고 사네. 벌써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요셉이나 다니엘이 그 왕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높아졌지만은 그 하나님이 크심을 왕들이 알고 더 다니엘이나 요셉을 높여주고 두려워했겠죠. 그죠? 요셉 자체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좀 두려웠겠지. 신하의 씨는 어떻게 했어? 왕이라도 다니엘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더 두려워졌겠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교만하다가 다니엘 예언대로 바보가 돼가지고 저 짐승같이 살았잖아. 그렇죠? 총명이 돌아오게 하니까 탁 돌아왔잖아. 그렇죠? 그걸 보고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요.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앉으면 안 되니까 겸손하겠지. 그렇죠? 저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고 내가 잘난 것 같이 막 소리를 해봤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연단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안 주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겁이 나는 거야.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 김영미한테도 내가 잘하는 거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김영미 필요 고수한데 내가 이걸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 날 싫어서 무시하겠지. 하나님 때문에 그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무시 안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계속 보시 그래 2절 오늘 저는 10장을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3절 보면 참 출애굽기 출애굽기 전체를 다 읽은 것 같아, 그죠? 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그래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뭐 오늘 내가 십자가의 도를 말을 했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한번 외워봅시다. 1장 18절 고린도전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잖아. 근데 멸망할 자들이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처음에는 핍박도 안 하는 사람. 근데 보니까 나중에 잘 되는 거야. 그렇죠? 잘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저리 평안해. 얼굴을 보니까 좀 나보다 가난한데도 평안하게 살아. 근데 가난한데도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 그죠? 나는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안한데 저분들은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보다 적자 불안하게 안 살아. 또 근데 사는 거 보면 다 또 필요할 대로 다 쓰고 또 살아. 또 돈을 적게 쓰는데도 아이들이 또 잘 자라. 또 보니까 적게 쓰는데도 마음이 평안한지 얼굴이 더 환하게 살아. 얼굴이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 악기가 없어. 그지? 보니까.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나를 보면서 동경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그죠? 그래.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종들이 팔려가고 살았지만 노예들이 예수 믿고 평안해져 가지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주인들이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지, 그죠? 우린 누구야? 요셉이가 그거 보고 보디발 대장이라는 데 다 다르다 느꼈잖아, 그지? 또 그 나만 대장 집에 일했던 계집종 그 말을 듣고 뭐 나타났으니까 제 말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그 저를 자꾸 난 사랑하는.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정에서도 좀 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나중에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느새 내가 호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제가 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기 제 말 듣고 하면 뭐가 다 되겠구나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김혜영 집사님도 그때 아직 나한테 묻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말하면 그대로 하고 아버지가 우리 형님도 그 자존심에서 막 하다가도 형님 이러면 나중에 결국적으로 말을 듣고 자존심 있으니까 그 소리 뻥뻥 치다가도 결국은 말을 듣는 거야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에서 나타내 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도 체험해보면 능력이야. 그게 우리 좋은 연습이고, 그죠? 근데 그거 없이 맨날 눈에 보는 대로 인간대로 살아갔던 그게 악을 즐겨한 거야. 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 그 악을 즐겨한 생활, 예수를 믿어도 벌써 이게 중생이 됐어도 그동안에 그것을 살았던 그 악 있잖아. 그죠? 그죠? 악을 즐겨한 대로 사는 생활을 벗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죠? 하나님 인도를 모세를 따라가면 자꾸 죽는 길이 나오잖아요. 죽어야 되는 길이. 오늘도 저도 보면 아이고 또 무수산교일이 힘드네.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과거는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할까? 김영임 사님 없는 게 좋아요. 바꿔주는 게 좋아요.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좋아요. 자, 1번 없는 거. 2번 내가 뭐라 하지?
어? 없는 바꿔주는 거. 3번 감당하도록 은혜를 받는 거. 1, 2, 3번 중에 어느 게 좋아요? 예? 1번 아니야? 없는 거. 없는 건 아니지. 이제는 모든 현실을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죠? 또 조금 양심의 가책이 내가 바꿔주면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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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면 다른 현실, 다른 사람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러는 거잖아. 그죠? 그래, 하여튼, 자, 1장 18절 다시 외워봅시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의 그 주제 요절은 1장 17절이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전부를 해석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고린도서는 1장 18절을 해석하는 게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 알겠죠? 보니까. 한마디 말을 알아듣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저는 모세에게 속하여 참 우리가 항상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자, 여러분들 이제 우선 좁게 말합시다. 그 교회를 다니면 그게 목사님하고 딱 속해서 움직여야 구원이 되지. 안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하고 불화가 있으면 건설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도를 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잖아. 그렇죠? 모세를 속해 있으면서도 모세에게 막 이리저리 불평 불만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못 받는 거야. 자기를 못 죽이는 거야. 못 죽이는 거. 그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항상 인도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 종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성령 인도를 따르도록 가운데 중매쟁이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2장 3장에도 7개 교인들에게 직접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말했습니까? 그 사자에게 말했잖아요. 그거 참 중요한 게 나도 살아보니까 물론 내가 직접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뭔가 한 단계 뛰어오르는 거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때 특별히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있지만 예배 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야. 그걸 갖고 또 내가 성경을 보는 거야. 또 그걸 갖고 신앙생활을 또 하는 거야.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이 더 알게 되는 거야. 혼자서 성경을 배우면 몰라, 알면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또 잘 활용해서 하나님 좀 중매적이잖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목사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조심할 거는 어떤 사람 가다가 보면 막 어떤 큰 대형 교회가 뭔가 갑자기 하나님은 없고 목사님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또 그것도 실패예요. 그죠? 그죠? 실패고. 그 종을 통해서 삭개오 같이 또 바디메오 같이 직접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가는데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나도 어느 때 보니까 하나님의 종과 비슷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에 속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정치적으로 좌파에 속해버리면 모든 생각이 좌파같이 되고 우파에 속하면 우파가 되고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지. 소속이 내가 하나님께 소속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 소속했는데도 그나마 신앙의 노선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칼빈의 이런 신앙 노선이라든지 또 뭐 천주교 같은 저런 노선이라든지 개신교 안에 또 감리 같은 노선이라든지 있으면 하나님 여러 노선을 만든 거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단 노선이 안에도 하나님이 그 노선이라는 게 하나님 필요해서 세운 거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또 갈라놓은 겁니다. 자, 12형제가, 야곱의 12아들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왜 그렇게 다르게 했겠어? 그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이, 이제, 자기의 신앙 노선을, 근데 이게 참 어떤 건 내가 찾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만 그렇게 세우는 것도 있어, 세운 것도. 우리는 뭐 제가 같은 뭐 우린 칼빈 노선이지만 옛날 영락교 계통의 그 장로교 이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보통 보면 한경재 목사님이 이북에서 온 사람이니까 영락교의 그 통합측 안에 영락교의 그 계통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또 뭐 어떻게 해서 부산으로 우리 아버지 통해 끌고 가니까 거기 가서 또 우리 누님이랑 어머니 교회 찾아본다고 또 서북교회를 어떻게 하나 인도해서 가게 됐어. 그죠? 같은 장로교지만 이건 또 다른 또 노선이야. 그죠? 보니까. 자, 그거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사람이 뭐 교회를 위해서 옮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또 그런 노선에서 신앙생활. 너 가보니까 우리 누님 같은 너무 좋은 거야. 또 그렇지? 그럼 저는 어리니까 모르고 따라간 거지. 그렇지?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에 관심이 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 노선에 세운 거야. 근데 그 노선에 세웠어도 어떤 사람 불만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배워보니까 좋네 하고 그 감사하면서 그 노선에 더 깊이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야. 그죠?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그 하나님의 종을 따라서 또 그 노선을 따라서 노선도 중요한 거야. 같은 12아들이라도 야곱의 12아들도 다르고 또 노아의 세 아들도 다르고 그렇잖아. 그죠? 노아의 세 아들도 달랐죠. 자, 그 계통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워준 계통, 그거부터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줬는데도 귀한 줄 모르면 안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잘못된 그게 다 가갖고 또 빼와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 있다가 우리 교단에 아는 사람 중에는 너무 그게 귀하다고 아는 그 비교해 보니까 더 아는 좋은 거야, 좋은 거. 우리 김혜영 지사님 같은 분들은 다른 교단의 통합측에 이르게 있으면서 그런 걸 다 보고 천공에 와서 믿음이 그때도 어리지만 뭔가 모르는데도 다 보니까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누구고 신하유산에 다른 교단에 있어봤잖아. 그때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천공에 와가지고 배우니까 그날 비교하면서 더 좋았다, 나쁘다 이런 비교성이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 그래. 우리 비교성 우리 이인자 집사님 그 뭐야 그걸 처음부터 우리 교단에서 믿었으니까 근데 옆에서 다른 분들이 보면서 또 보는 것도 있잖아. 그지? 김영민은 어릴 때부터 다니시니까 그래도 옆에 다른 교단 좀 비교 좀 있으면서도 해보면 좋은데 어, 예? 내가 속기자 옆에서 많이 보지. 그치? 우리 김소동 선생님도 우리 게 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다른 교단 그 많이 봤잖아. 비교해 보면 야 그래도 얘가 그래도 깨달은 사람 이런 편이 있어. 좀 뭔가 조직적이지 않고 뭐 세상 말하던 뭐가 딱 세상적으로 갖춰지고 뭐 이런 거 없어도 뭔가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 오면 좀 교회다운 맛이 깨끗한 맛이 있다. 그래. 다른 데 가면 교회인지 세상
친목단체인지, 뭐 운동단체인지, 뭐 사업단체인지, 모를 그런 세상에 팍 섞여갖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기 오면 좀 뭔가 부족해도 사람이 다 부족한 게 있죠.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지, 그지? 부족한데 그나마 예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좀 부족해도 그나마 목회자로서 좀 비교적으로 좀 깨끗한 거야. 하는 거 보니까. 그죠? 비교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공예에 지금 주축되는 교인들은 다 그게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모세에게 속했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노선도 있고 또 뭐죠? 하나님의 종도 있고 그게 보이는 노선입니다. 이제 제일 최고봉은 뭐죠? 성령의 인도고 그죠? 성령의 인도 안에 또 뭐죠? 자기의 신앙 노선과 또 하나님의 종들 이게 다 세 가지 연결이 돼야지 잘 되지. 나는 하는 직통이야. 김명희 씨는 직통이에요? 직통은 위험해. 자기는 모든 하는 게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 아니까 모세가 막 그 구수 여자로 막 이래하니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다면서 나오잖아. 그 성구가 신명기 민수기 몇 장에 있나? 민수기 14장이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이가. 한번 보자.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 3장 12장? 민수기 12장 12장 1절에 갑자기 그러면서 이래 2절에 나온다. 그죠?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며 여호와께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죠? 너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직통이야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사막문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가나 이래 내 말을 들으라.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게도 하고 꿈으로 그에도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내가 대면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했는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병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뭐냐 이 사람들도 목사님 필요 없어요. 나도 다 하나님께 직통해요.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신하이사님 그렇게 해봤어요? 전혀 안 해봐. 우리 신하이사님 전혀 안 해봤을 거라고 봐. 근데 이게 이제 뭔가 그 비난받을 게 있긴 있어서 모세가 구수자를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탐해가지고 그 가까운 형제잖아. 그지? 아론하고 미리암은. 그죠? 너한테만 말했느냐? 우리한테도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난 모세가 직접 대면에 말했죠. 다른 사람에게는 환상이나 이런 거로 꿈으로 보였지만은, 그죠? 난 모세가 직통으로 말했다. 같은 말을 해도 주님이 그 가까운 상대가 모세는 직통으로 얘기했지만은, 대면에서 말했지만은,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뭐로 알렸다 했죠? 꿈이나 이상으로만 알렸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해야지 또 다른 사람에게 잘 하게 되니까 그 신하이사님 뭐 하다가 목사님 뭔가 뭐 혹시 죄를 지었다 합시다 만약에 그런 아론같이 모세같이 그 기회를 타가지고 뭔가 안 맞는다
내가 직통이야 하면서 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한 사람 또 편을 얻어가지고 아론 뭐 둘이서 그지 이제 혼자 하면 좀 힘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한테도 말했대도 이제 그때 기회가 생기잖아요. 딱 그 말. 누가 보면 맞잖아. 어떤 그런 기회 그딱그 흠 잡을 기회가 있잖아. 뭐 근데 이 흠이 아닌 엉뚱한 것 아닌 것 같고도 그렇게 해요. 어떨 때는 보면 그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보면 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근데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는 사람, 제가 어떤 수배들의 목사님,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번에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래 몇 번 했다 했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것도 의가 아니야. 하나님 하신 데 따라서 내가 해야지. 여러분 저는 그게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나님 따라 할 때 옳은 거지.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거는. 그런 거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내 생각이 옳다고 바로 나서면 안 돼. 그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교회 떠나라, 그 종을 떠나라, 바꿔라 하면 또 종을 자기가 그 사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거짓 선지라도 대적하면서 여러분들의 손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 뭐 사울왕을 대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불쌍히 해줘서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사울왕을 처리하고 다윗은 그걸 귀하게 보는 그걸 하나님 또 귀하게 해서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도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저 보면 목회자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어떨 때는 하는 거. 근데 그거를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 법적으로 기중에 여기 주면은 내가 참고 기중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거고 내가 그렇다고 막 대적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그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목사님이 살아올 때 내가 설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게 설교를 아무리 말해도 교인들이 생활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 대부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목사님의 그 사는 행위를 따라서 배우고 부모 말도 배우지만 대부분 자식들이 뭘 배웁니까? 김영미 사님 말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두로 뭘 더 많이 배웁니까? 부모의 그 행위나 인격을 더 많이 배우지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어도 제가 가르친 거 다 잊어버리잖아 어떨 때. 이미 안 잊어버려? 김영미 사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설교한 건 많이 잊어버리지. 근데 제가 설교한 거는 내 안에 설교라는 게 그 목사님의 신앙 간증이 많이 들어있다 했잖아. 그거 듣고 목사님 생활도 보고 하면서 어느새 그 배워가는 거야 그게. 네? 설교도 하면서 내가 이제 이한되게 살아놓으면은 말씀도 따로 행위도 따로 그런 개인이 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거야 말씀을. 그죠? 제가 지금 뭐 아론하고 미리암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직통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직통이 전 백목사님 떠나버렸잖아 세상에. 권사님도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 집중에 연결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설 때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자기 세운 그 뭐지 그 은혜 기간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모세를 따라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떠나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도 받아서 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목사님 지금 하나 이거 갖고도 지금 계속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 이성구, 저성구 막 끌어다가 설교를 하잖아. 억지로 끌은 거 아니고 그 깨달음을 줘서 연결을 시킨 거지. 그지? 그지? 자,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연결시킨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은 다 생명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다 그때그때 맞도록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어떻게 고라당도 있고 아니면 여기 모세하고 아론 같은 이런 당도 일어나고 또 뒤에 보면 고라당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고라당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형태가 일어나는 거야. 모든 교회들이 다 고라당 이것보다 더하지요. 그죠? 어? 고라당은 하나님이 노시가 땅을 갈라서 삼켜버렸잖아. 그렇죠? 어? 그래도 미리암은 해결해 갖고 나중에 나았잖아. 둘이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고라당이 그 땅으로 멸망하는 걸 보고 아이고 두렵다고 하고 회개했어요. 그중에 회개하는 재중도 있었지만 고라당을 멸했다고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지. 또 그렇지. 그죠? 그죠? 참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안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을 순진하게 보면 안 돼. 그런 교회인들 안에서 또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알겠죠? 그죠? 그런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게 너무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잘 구별해서 살아야 될 때가 교회야. 그죠? 세상은 구별하기 쉽잖아. 왜 그런 거. 근데 교회 안에는 사이비하잖아. 막 말씀을 갖다 대잖아. 막, 그치.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나의 은혜를 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 깨끗하게 하나님대로 잘 따라야 되겠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또 우리를 또 땅에서 양육한다는 말씀이 또 여러 군데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구별해서 하면은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 교회 안에서 사람은 구별해서 살면은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건 안 되는 거고, 그지? 그지? 저는 수상교회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배워놓은 거야. 그래, 우리 알고 있었지만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좀 냉정하게 합니다. 냉정하게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 같이 이렇게 지금 하니까 지루해요. 아니면 그냥 들려요. 다른 사람이 목사님 설교는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지? 예? 무슨 얘기 한다고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구원 도리에 맞춰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거를 다 기억하고 사도 요한이는 자기들하고 한 얘기를 다 많이 적었어. 이제 마태복음에 이런 데는 보면 설교한 걸 많이 적었고, 그죠? 요한은 자기 생활 속에 제자들하고 12 사도와 같이 있던 일들을 대부분 적었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이 사복음 중에 제일 신령하다 그래. 그래, 오늘 모세에게 속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속한가 소속이 일반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속 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맞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노선 하나님 또 자기 준 노선이 있잖아. 노선을 줬으면 귀하다 하면 귀한 노선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귀한 종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근데 그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 세웠으니까 대적하지만 안 되면 하나님 강제로 옮기기도 하고 종을 옮기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지. 알겠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죽으나 사나 또 그
종 밑에 있으라는 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 옮기라면 옮겨야지. 안 그렇게 했어? 나 여기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그지? 근데 어떨 때는 다 그래 함부로 옮기면 안 돼. 근데 더 많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종을 옮길 수도 있잖아. 어떨 때는 그지. 근데 이제 교회 법이 있어서 법대로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도대로 단체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개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신앙생활 할 때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 내가 택해서 예수 믿게 된 거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감사. 기본 그 위에서 그다음 계속 내가 하나님께 지금 속해 살고 있나? 세상 인본으로 살고 있나? 인본 신본을 좀 구별해보고 그다음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기관들에 대해서 내가 바로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잘 받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매일 세례를 받고 내가 매일매일 죽고 있는 내가 이게 죽어야지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언덕 세상이 은혜 받으러 바뀌고 자꾸 가가는 세상이 오늘 찬송가 무거운 짐 주고 타는 인생 그 몇 장이지? 오늘 주님은 우리를 늘 배반하여 보니까 4절에 무거운 짐 주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받으라. 언덕을 넘어서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세상이야. 그런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게 달라지니까 은혜의 바다야. 그래서 풍성한 2절에 풍성한 은혜를 나날이 내려. 내가 풍성한 은혜를 오늘 또 받고 받아 살아. 하나는 복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한 주로 섬겨 곧 따르면 이제로 복받으리. 주 널 위해 비네. 오늘도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어디 기도해 준다는 게 명문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진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으로 하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주님이 빌고 있어.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래 그 언덕을 넘으니까 죄악의 바다가 뭐로 바뀌었죠? 은혜로 바다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이 죄악의 바다는 맞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고생을 잔뜩 하고 있어. 응? 무거운 짐 주고 애타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나도 보니까 전에 몰랐을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는 인생. 한번 외워봅시다. 3절째.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우리가 아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자식의 일 경제 일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지고도 뭐 아이고 뭐 이런 한번 해봐요. 옆에서 들어보면 뭐 무슨 말하다 아휴 이래요. 내가 잘 들어. 김영미도 그러자. 김영미 한숨 쉴 때 한번 해봐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쳐요? 아휴 이래요. 그래요. 근데 아예 안 해요. 아이고 믿음이 더 좋네. 다른 말 어떻게? 그래도 주여를 부르니까 다행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여 이렇게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래 물으면 되는데 주여 하고 그냥 낙심되고 어떤 주도 아니야. 어휴 이래하고 그거 보면 내가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자식 문제 이놈도 말도 안 듣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 김성 선생님 우리 자녀 둘 뭐 아무 걱정이 없어. 저 자식들 보면 이게 이 철이 없잖아, 그치?
또 이렇게 말해봐야 뭐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근데 이게 딱 부인하고 나면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 하나하나 깨닫고 보니까 그래, 그래 거기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 제작말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팔자 소감만 하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선이 가고 박정희 대통령 전까지는 팔자 소감만 했잖아. 근데 어느 시기에 그래 아니야. 그래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나를 따라오면 되잖아.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너가 그 속에서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나를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면 세상도 내가 주신 지혜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살 수가 있어. 근데 너는 소망이 땅이 아니잖아. 하늘이고 나잖아,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응? 그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떡! 나무 사니까. 누님께로 가니까 예수가 또 찬송가 79장 예수가 우리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왜 지체하냐?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냐? 이렇게 하잖아. 오라 오라. 방황치 마.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어휴 하면서 그지?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르러 주 예수께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사는 거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휴 이런 데서 주여 이런 데서 그 내를 내가 하려고 했던 나를 죽이고 주님 없이 세상을 의지했던 것도 죽이고 그럼 오늘 여기서 주님을 삭개와 같이 바디메오 같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딱 만나버려서 별수단 특별한 수단을 써가지고 저도 그래 특별한 수단을 많이 써요. 저도 한 번씩.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러면 하나님 만나겠다 싶으면 저는 삭교나 바디메오는 그래도 지나갈 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는 거잖아. 소경이니까 어떡하겠어. 자기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삭교는 눈이 떴으니까 그래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 특별한 수단을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는데 다 같은 신령 식물을 보면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여러 사람을 지금 들어가면서 이 짧은 이 안에 이걸 지금 2절 3절을 말하면 성경을 다 끌어다 붙이면 또 맞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연결이 돼야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모든 체계적에 대한 힘이 있지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 기계도 조립이 돼야 기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품 자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 깨달음도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서 힘있게 나가야 그 깨달음이 되는 거지. 분산되어 있으면 지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세에게 속할 때 우리 삭개오도 좀 생각해보고 또 누구도 바디메오도 생각해보고 12사도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다수를 보면 뒤에 다수는 하나의 기반에 멸망을 받았대. 5절에 이렇게 세례를 못 받고 또 뭐지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같이 먹고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우리 교인들이 있어도 많은 교인들은 뭐 교회가 좀 괜찮은 하나의 은혜를 준 게 다수가 받고 소수가 못 받은 사람 항상 있습니다. 그 안에. 다수가 받고 소수가 못 받겠지만 은혜 없는 교회들은 뭐 하나님 종부도 죽었으면 다 같이 전멸하는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 속에라도 어떤 교회는 소수가 받고 다수가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받는 교회는 없어요. 알겠죠? 예. 다 못 받는 교회는 있어요. 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잘 가르치는 거는 소수가 구원 얻는다. 건설 구원을. 그럼 어떤 사람, 이 사람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아니야. 많은 길을 갈 때 반대도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나와 며칠만 가도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요. 그 나라에도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 바로 돼 있으면은 그 나라가 바로 됩니다. 다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 소수의 그 사람들이 확실히 됐으면 그 교회가 바로 됩니다. 집사님들 몇 분이라도 소수가 딱 바로 됐으면은 그 교회가 바로 되고, 그 나라도 그래, 세상 나라도.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딱 바로 섰으면 전 국민이 좀 뭐, 그래도 그 나라가 바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 보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맞는 게,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민주주의. 지금 우리나라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거죠. 지금 그게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이 좀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개발 독재랍니다. 세계 모델이 독재라 돼. 박정희 대통령 개발 독재를 하면 된다. 근데 대부분 많은 독재자들이 부패하고 축적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게 없는 거야. 그런 독재자가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1%도 안 된대. 독재자에. 그게 그 나라가 복을 받아서 되는 거래.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복 받은 거래. 그런 것들이. 자, 민주주의는 가난할 때는 안 된다 해서. 어느 정도 학자들도 몇만 불 이상, 만 불 이상은 돼야 최소한 민주주의가 실행돼. 그게 중산층, 어느 정도 경제를 가지고 교육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를 만들고 있어야지. 몇집은 엄청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고 너무 그래 버리면 이거는 민도가 낮으면 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거야. 견제를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견제를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오늘 또 2절 3절 하다가 자꾸 못 나가고 계속 하네. 그래, 2절 3절 이거 바로 이것만 해도 다 되는 거지, 사실은. 그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13절 하고 끝낼게요. 13절. 한번 외워봅시다. 외워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내게 다한 것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저한테 맞추고 여러분이 맞춰서 시험을 주는데 이 시험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있어야만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하기 전에 감당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갖고 시험 당할 쯤에 있잖아요. 직전에 피할 길을 내서 준비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 준비할 때 실패하는 사람은 본 게임에 또 실패하는 거고, 실패해갖고, 아이고, 다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럴 사람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또,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해봐야 알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준비를 딱 하면, 그다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라는 게 우리 제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25장 했잖아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 또 해석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평소에.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켜 계속 이 인내의 말씀은 계속 오는 잔잔한 말씀들. 그 밥 먹는 것부터 감사하면서 먹고. 이거 소화 잘 돼야 되겠고, 요 힘을 잘 쓰도록 하고, 또 이렇게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건강을 주시니까 만사 감사히 먹고 있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니까 어떤 나라는 저 위에 끼니를 못 먹어서 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 끼니가 올 수 있어도 내 건강이 없으면 또 못 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또 이거 그러니까 이래 해가지고 잘 써야 되겠다. 이 힘을.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데서부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걸 먹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먹고 작정하는 사람은 또 밥을 먹으면서 더 깊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만 딱 먹어버리고 끝나면 죄는 안 지었겠지만은 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각 안 하고 밥 먹었다. 아유, 내가 또 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만약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시 못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다고 먹었다 하면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야. 누가 보면 좀 미쳤어. 그냥. 왜 가책을 느껴? 누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저래 갖고 어떻게 살겠어? 힘들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살아야만 기쁜 거야. 자, 김병민 목사님 밥 먹을 때 감사해요. 건강을 주셔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주셔도 감사하고 또 이 힘 갖고 또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살기 힘든 너무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는 거예요. 그게 더 좋지. 근데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을 때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그거는 스트레스잖아. 내가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아닌데 믿음이 없는 세상과 비슷한 사람들에는 그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아니겠어, 도리어? 그죠? 그게 맨날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인격이라는 게 하나하나 생활, 인격은요, 자그마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큰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큰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조심하고 사는 거. 내가 혼자 살면서도 조심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아무도 안 보지만 내가 혼자 살면서 그 생각하는 거, 연습하는 게 그게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 인격이 되기 때문에 사람 보니까 뭐하고 안 보니까 뭐하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니까 그죠? 그죠? 제가 일부러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푹 하다 나오지 않고 딱 나올 때는 내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딱 뭐 낮잠을 자다가도 뭐 혹시 했더라도 이불을 딱 켜놓고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준비한다고. 그냥 뭐 허틀어 놓고 안 옵니다. 제가 알겠죠. 웬만하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옵니다. 특히 잠자리 같은 거는 이불을 딱 켜놓고 옵니다. 제가. 걔는 안 옵니다. 옷들도 막 훅훅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죠? 하나의 신앙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한번 또 그게 악을 즐겨하는 게 되고 또 경건 연습이 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생각 한번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일을 만나면 잘 해보려고 막 하는 거,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그때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은 처음엔 그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그렇게 살면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 힘이 안 들고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이 되고 주님하고 매일 교제하며 살잖아. 주님을 또 보고 이불 하나 켜키면서 주님을 보는 거잖아. 밥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할 때만 주님 만나는 거라 생각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받는 거 이게 밥을 먹으면서 세례받을 수 있어야 되고 깨면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식을 만나면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신령한 식물을 먹고 예배 때도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얻고 어떨 때는 묵상하다가도 말씀이 타서 또 힘을 얻고 그지? 여러 가지로 어떨 때 사람을 만나는 거기서 또 신령한 식물을 먹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때 잘 받아야 보통 때 생활 속에서도 받을 신령한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